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들은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 무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셔서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1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지셨고 빌라도 총독,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죠.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빌라도 생각하면요, 저희는 항상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셨죠.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죠. 항상 주일만 되면 천만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은 주작과 같은 어떤 이제 빌라도의 이름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외워지는 어떤 그러한 유명 인물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재판을 볼 때는요, 이 재판을 가만 보니까 이 재판 속에서 하나님이 바꿔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무런 혐의가 없고 아무런 물증을 증거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무리의 소원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의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등장해요. 그리고 무리의 소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펠로우십의 성도님들이 정말 무리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같이 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까? 라고 할 때요, 우리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재판의 상황이죠. 그리고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야, 지금 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accusation, 지금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지금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게 옳은 거냐 나쁜 거냐? 라고 얘기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텐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것을 기이히 여긴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내놓은 변론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왜 여기에 소원이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요.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놔두신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즉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침묵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침묵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그 침묵을 할 때 This is worth it. This is worth it. 내가 죽는 게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가치 있다라는 거죠. 왜? 성도님들 자기 자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하는 거 자주 듣습니다. 종종 우리 이런 기도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메시지,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동일하게 부르신다면 어떤 부르심이냐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너희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1인칭으로 바꾸면 내가 살고 남이 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말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소원이죠. 그죠?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자,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친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고요. 남도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렇다면 내가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내가 산다는 건데 내가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보면요. 내가 산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다른 사람 이전에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앉아있죠. 옆에 누가 앉아있든지 간에 먼저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먼저 가장 큰 소원이고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전혀 이해가 정말 가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면 무엇을 하려야 하리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네가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내가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내가 산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이거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책에서 인용할 텐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 생명에 대하여 굉장히 명쾌하게 해석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새 생명을 양배추와 고양이에 비교합니다. 뜬금없이 왜 양배추와 고양이냐? 네, 우리 양배추 보면 양배추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있으시죠? 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활동을 해서 뭐 이만한 양배추가 이렇게 되든 제가 큰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배추가 생명 활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양배추가 자라는 거죠. 모든 베지터블은 그렇게 자라겠죠. 그래서 생명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갖고 있어서 성장하는데 이 양배추에게 실뭉치 하나를 줘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배추야 실뭉치 하나 갖고 놀아. 그러면 양배추가 즐겁다고 그 실뭉치를 갖고 놀 수 있겠습니까? 못 갖고 놀죠. 다시 말해서 양배추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배추는요, 실뭉치에 갖고 놀 수 있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이의 영역에서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그의 생명은 죽은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지금 양배추는요, 생명은 있긴 있어요. 근데 놀이와 그 문화의 영역에서는 이미 죽어 있는 게 양배추예요. 그런데 고양이를 생각해 보죠. 고양이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데 고양이에게 실뭉치를 던져주고 놀라고 한다면 고양이는 놀까요? 안 놀까요? 놀겠죠. 고양이는요, 놀이의 영역에서 그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건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피지컬한 바디는 그대로예요. 믿음 전이나 믿음 후나 우리의 피지컬 바디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생명의 영역이 더 생기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부터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부터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리고입니다. 나도 살리고. 자, 그런데 이제 나도 살리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에서 이제 나도 살리고, 뒤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남도 살리고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 안에 들어있는 것은요, 남도 살리고예요. 남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만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지게 하셨죠. 우리도 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통해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 저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십자가 지실 것을 먼저 암시하시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특성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예비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요, 우리만 단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십자가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살리신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단순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어떤 원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을 우리도 감당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요. 부모를 위한, 그리고 교회에 허락된 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지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은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던 순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요, 내 옆에 사람이 죽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당장 옆에 사람이 죽어요.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 하셔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겠죠. 이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이 소원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네, 물론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 쉽다 그래요? 당신 내 입장이 돼봤어? 그러면 아니요, 전 돼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돼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통의 느낌은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것이 그런데 너무 어렵지만요, 십자가의 끝은요, 살아남이고요, 십자가의 끝은 회복이고요, 십자가의 끝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는 거죠? 네가 살고 남도 사는 역할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남이 사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무리들의 소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무리들의 소원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무리들은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소원을 보면요, 우리 15절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 15절 함께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무리의 청원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하면 다른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소원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면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는요, 당시 이 명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이다 보니까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지킬 필요 없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총독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항상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명절만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저희가 흔한 것처럼 대통령 특사입니다. 특별 사면을 특사라 그러죠. 이런 특사와 같은 건데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냐면요, 우리 16절 17절 봅니다. 우리 16절 17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물어보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27절에 그들의 소원이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소원이 등장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소이다. 아멘. 네. 그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요, 바라바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무리들의 소원, 목사님 그냥 그 풀어달라고 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들의 소원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요. 여기도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숨은 뜻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숨은 뜻이 존재하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따져보면요. 군중들은요. 극악한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 진짜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통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한국에 이런 일례가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성폭행범이 2020년도에 한 사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풀리고 나서 그가 이제 출소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출소하고 나서 가니까 그 동네 사람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아동 성범죄를 한 사람이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니까 이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해지니까 지역의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요.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이사를 막 문의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만 갖고 보면 사람들은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의 소원은 바라바를 풀어주세요라는 소원은요. 일반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냐면요. 그런 숨은 의도는 이런 겁니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가 없어져야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게 자리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의 어깨가 좀 쓰고요.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들을 그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거는 로마 정부의 손을 힘입어 예수를 제거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예수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숨은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기득권 지키기. 다시 말하면 여기 무리들 가운데 있는 숨은 의도와 메시지는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지키려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떤 적용이 가능하냐면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득권이라 하면요. 우리도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취해서 내가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 이미 가진 권리를 기득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득권 있으세요. 부모로서 기득권이 있고요. 네, 기득권이 있죠. 사업장에 어떤 CEO로서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이 있죠. 내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 권리인데. 자, 그런 것뿐만입니까? 어떤 부의 혜택, 그리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이제 관계의 이익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자리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기득권일 수도 있어요. 기득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소원을 바라볼 때 그들의 소원이 비롯된 것은 기득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기득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은 너가 살고 남이 사는 역할. 네가 십자가를 질 때 네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이웃이 살 수 있는 남이 살 수 있는 게 나의 소원인데 나의 소원을 거부하는 것 뭐요? 기득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무리들의 소원 안에 있는 숨겨진 메시지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꼭 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정 가운데서 나 정말 이거는 못 받아주겠는데 직장 사이에서 내가 정말 얘를 잘라 말라 그만둬 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십자가가 또 아니면 관계 사이에서 내가 얘한테 말을 해 말아야 돼 나쁘게 해야 돼 좋게 해야 돼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득권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면은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명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지 않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소원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무리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바꾸지 못하는 기득권은 어떤 기득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세상을 탓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거든요. 야, 기득권 이미 네가 합법적으로 가진 거 왜 그걸 포기해? 너 포기하면 네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너 어렵게 이루어낸 거를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내려놓아야 해? 주님이 보실 때는요,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네가 살고 너 옆에 있는 남이 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거기 있는데 기득권 때문에 못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놀라웠던 건요, 이 종교를 넘어서 이 군중들이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종교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유익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들의 선택은 정말 달랐었을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악한 죄인들 통해, 악한 범죄자를 통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 값도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인데요. 왜 군중들이 그렇게 그걸 몰랐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해봤더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군중 심리가 있는 겁니다. 군중 심리. 군중 심리가 뭐냐면 세상이 군중 심리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그 사람들을 바꿔놓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놓냐고요? 이런 겁니다. 군중 심리는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지배적인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색깔이 검은색이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90%가 목사님 검은 색깔 좋아요. 그랬더니 10% 의견 없으신 분들이 네, 검은색 좋네요. 즉 다수의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군중 심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군중 심리를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한 장만. 네, 다음 한 장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실험을 하는데요, 먼저 이 군중 심리를 놓고 사람들을 놓고 실험하는데 그 실험 이름이 애슐리 실험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카드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여주는데 이 참여한 모든 총 인원이 전체 7명이라고 얘기해요. 7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명에게 먼저 이 카드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카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카드 보여주시면 이제 전의 카드와 지금 카드에서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성도님들 보실 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A도 말씀하신 분 있고, 네, C도 말씀하신 분 있고, 네, 이게 멀리 있어서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군중심리라는 것도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첫 번째 사진과 보여주고 그 두 번째 사진을 모든 7명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7명 중에 6명은 이미 사전 실험에서 논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답을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C입니다. 네, 정답은 C인데요. 근데 오답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인데 C를 예를 들어서 그 6명을 통해서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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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6명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한 건데요. 네, 이제 넘겨주세요. 네, 화면은 저로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6명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됐고 나머지 한 사람을 실험 집단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두 카드 중에서 같은 길이의 선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실험 대상자 맨 마지막에 질문한 사람 중에 75%의 사람들이 앞선 6명의 오답에 동조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정답은 딴 건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른 이야기로 오답을 얘기했더니 그 오답을 얘기했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시력이 잘못됐거나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벌써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니까 내가 정답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게 잘못됐나? 라는 생각으로 말하더랍니다. 이게 동조하는 동조의 원리고 군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실험을 말씀드리냐면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죠? 어딜 가나 이제 야, 예수 하나만 구원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어. 야, 그게 다 그것만이어야 돼? 다른 종교는 어때? 하면서 종교도 화합시키죠. 섞죠. 그러면서 이제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군중 심리 속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큰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틀렸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군중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조금만 객관적으로만 생각했었어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의 군중 심리 속에서 90%가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오답의 확률이 확 줍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6명의 그 논의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실험 대상자 한 사람 7명 중에 이제 한 사람 빼고 그 6명 이미 사전에 논의 됐던 한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요,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25%가 준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소원은 네가 살고 네 이웃이 사는 게 내 소원이야를 말씀하시는데 군중들은 아니, 예수가 진리야? 아니거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진리에 서지 않으면요, 누가 되죠? 동조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셔 라고 얘기한다면요, 주변 사람들이 정답을, 오답을 선택할 확률을 25% 줄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길을 25%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중심리고 오늘날의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사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들의, 무리들의 소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요, 정말 어떤 건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왜 없겠습니까? 그 소원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소원은 항상 뭐라고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바뀔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득권을 유지하면요, 내 기득권을 사수하면요,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멀어집니다. 아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받아온 게 얼만데, 상처가 얼만데 이제 내가 갚아줄 때도 됐지. 내가 이만큼 견뎌왔는데 나는 이거 이제 누려도 돼. 죄송합니다. 내 어려운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득권이세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잘못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기득권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라고 얘기한다면요, 죄송해요. 기득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내 삶에는 정말 잘 풀리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나는 살고 예수가 살지 않는, 그래서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 나오실 때, 교회 나오시면 굉장히 그래도 한 주 동안 마음이 달라지죠. 후련해지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활동 영역 가운데 있고 그게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다라 그러면 주 안에서 내 기득권은 멀어져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아나 기쁨이 있어요.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래도 주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삶과 저 사람의 살아남의 소망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그자잖아요. 근데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가? 내 소원은 주님이 주신 소원인가? 내 소원은 이룰 때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아내가, 자녀가, 직장의 상사가, 부하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그 소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마음 먹으시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요, 먼저 가사 들려드릴게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원이란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읽어보면 이래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그 길로 내가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소원으로 바꾸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